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처음 만났는데 옆에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안 반가운가 봐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게 생명을 주셔서 반갑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반갑고 건강 주셔서 반갑고 반가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일부러 이 말씀을 철야 때도 한번 전했는데 다시 한번 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구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세는 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새해에 서로들 인사하고 또 새해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 아마 모이고 인사하고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읽다 보시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자에게 떠나라. 그 이야기를 성경에 무지무진장 많이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서 7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모든 문화권 안에서 살고 지역의 유지로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분은 창조주구나. 더 나가서는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러한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세 가지를 꼭 부탁한다.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거기서 자라고 삶의 여유 있는 인생을 살고 세상에 유지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지역이 복받을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래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따르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에게는 축복을 받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진짜 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떠나면은 발 떼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복을 주겠대요.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근데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냐? 너는 지금 혈혈단신으로 내 아내와 조카가 따라가지만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형성이 되는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아마 그 고대 세계 속에서는 종족이 많아야 우수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이런 축복의 나라로 약속을 하시죠. 조건이에요. 떠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도착하는 그 지점이 복받을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기는 말씀 들으러 오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제사 드리다가 졸아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을 하죠. 갈 바를 몰랐다는 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고요. 길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은 내가 그냥 발을 떼는 거, 그냥 소문만 듣고 발을 떼는데 그 떼는 그 길을 주께서 그때부터 인도하시는데 가보지도 않은 땅을 무사히 도착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머무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두 번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재차 약속을 하신다는 말은 분명하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거기다가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갈 바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죠. 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세요. 나타나셔서. 그 간절한 부탁이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문화를 아마 학교 가서 역사를 배우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세계에 고도화된 인간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바로 아브라함은 유지였다는 거죠. 응?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아마 고대에 수메리아와 바벨론의 한 수도였기도 했던 도시였던 그런 하나의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대 수메리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고, 바벨론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성경상으로는 봤지 거기 어딜까. 지금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우실 거예요. 저도 저 이라크하고 이란 거기를 한번 갔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종교적인 유적지가 참 많은데 그 한국인들에게는 아마 외무부에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다가 BC 4세기경에 나라가 폐허가 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시고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 아멘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답답해서 이렇게 호소할 적도 있어요. 목사님은 사회 구경을 못 하셔서 그래. 왜 못해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다녔던 곳 다 다녔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도 않거니와 축복이 따르지도 않아요. 이건 명심하세요. 이 떠나라는 이 말, 그 성경은 노아 보고도 노아야, 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방주로 들어가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 중에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빨리 떠나라. 또 그런가 하면은 소돔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롯에게, 야 롯, 너 가족을 데리고 수알 땅으로 떠나라 그래. 근데 성경상에서 보면 그 떠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너보다 더 잘 아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강조하세요. 내 말은 축복의 말이야. 내 말은 진리의 말이야. 나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이걸 자꾸 강조하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성도들은 세상 문화에 찌들려 살던 그런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 이동하지 아니하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인간 세계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주님이 한 번도 칭찬해 본 사람이, 칭찬한 세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세요. 응?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근데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좋아하셔야 돼요. 응?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느냐? 죄인들이 사는 그 세계 문화는 다 인간을 망가뜨리는 죄악의 문화라는 거죠. 그 문화에서 너는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가 하나님이 분명한 택한 자지만 하나님 말,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잖아요. 응? 근데 그가 이동해서 정착하는 그 지점서부터 잠깐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잠깐 동안은 평안했고 행복해 보였지만은 그 삶은 영원하지가 않았거든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물질이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 것이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찾아요. 나는 안 망할 것만 같고, 나는 안전한 것 같고, 지금은 괜찮아! 그러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생각이 괜찮은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잠깐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괜찮은 그 상황은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반박이 심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선지자를 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모욕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누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 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나자. 만나자. 떠나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뭐 요새 젊은이들이 공통된 대답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뭐냐? 회사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한잔 해야 되고 2차, 3차 가야 되고, 응? 가서 춤도 춰야 되고
같이 노름의 세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극구 반대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는 그 진리의 길로 가래요.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도 지금도 해야 되고요. 아유, 그냥 그래.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대.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다 꽤 맞추거든요. 땀으로 갔다. 그리고 예수를 내동댕이 치면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버리고 살았잖아. 부귀 영화 누리고 살았잖아. 천지는 하나님의 거야. 천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다는 암시죠. 그에게 맞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장님이 아니세요. 소경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력장애자가 아니세요. 모든 사람의 일거석일투족을 다 투시하시는 하나님. 믿으십시다. 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사는 세상의 물질과 너의 명예와 너의 그 권위가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가장 큰 축복 같지만 내가 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찾는 행복을 가지라. 내가 너를 찾았으면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여러분, 우리 좀 세상 좀 떠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TV 보시면서도 그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피곤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뛰다 보니까. 근데 잠깐 잠들었는데 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빡 눈을 깼어요. 그랬더니 딱 내가 잠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동계 올림픽 마지막 아마 그 얼음판에서 시작하는 경기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했더니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하는 바람에 그냥 눈을 뻗떡 떠버렸어요. 그래서 금메달인가 보다 그냥. 그리고 그냥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여보 어저께 왜 이렇게 TV에서 떠들었어? 그랬더니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땄대요.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스포츠맨들에게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대요. 세상 친구가 없대요. 만날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세상에 많이 놀러 가보지 못한 것,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하면 집에 부모와 형제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 것. 그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에 매달렸다면은 이런 날이 없을 거라는 거죠. 멋지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아멘. 내가 영원한 바보 같고 영원한 소외된 인생 같지만은 나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질 때가 계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나 혼자 박수를 쳐줬어. 그래. 그 세 가지를 끊지 못하면 선수가 될 수가 없어. 응?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어떤 내가 집에 가고 싶은 애끓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수촌을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을 넘기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들이 오더라는 거죠. 응?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두 파로 나눠진다니까요. 주님이 맛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네가 사는 이 지역은 멸망의 땅이야. 앞으로 내가 이 지역을 멸망시킬 거야. 멸망당할 때 너도 그 한 무리에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진리를 의심하지 마라. 나는 축복의 주관자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엘리가 지 마음대로 호요시가며 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다윗은 형제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한테 밀려가지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목장에 나가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비단결같이 좋은지. 하나님이 그를 그 목장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곰도 잡게 하시고 사자도 잡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네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떠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촉을 하시는, 시간을 끌지 말라는 거예요. 끌면 너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떠나러 갈 때는 시간을 지체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롯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촉을, 빨리 떠나라!
근데 떠나라고 하는데 미리 장소를 딱 정해 놓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고 하질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할 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삶을 위해서 출발해 가라는 거예요. 그 삶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통으로 받게 되면은 이게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출발할 적에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일이 더 급하니까. 부모 버려도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식 떼놓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워. 저도 놓는다 하면서도 안 놔줘요 그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데 너 나에게 몇 번 거짓말 시킬 거야? 계속 거짓말 시킬 거야? 내 자녀를 내가 데려가도 좋아? 내 거야? 그리고 매맞은 것이 우리 아이가 두 아이가 한꺼번에 교통사고 나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서 기사의 일생으로 살아났죠. 그때 제가 하나님 이제 손 놓을게요. 그러면서 나에게 책망을 네가 보호해? 네가 보호하면은 모든 것이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그냥 퍽석 주저앉았죠. 세상 즐거움 다 그건 버렸어요. 솔직히 세상 즐거움은 다 버렸거든. 뭐 세상에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응?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 갈대 우루에서 느끼지 못하던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의 신통치가.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가 딱 결심을 하게 됐잖아요. 구원의 삶의 세계로 그는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막 믿음하면서도 세상 그냥 갖가지 다 끌어안고 주여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애로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사님 설교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역사 그냥 개뿔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하고 소외된 생각을 하실 때가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떠나야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깨달아지는 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내가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너를 복주겠대. 복주겠대.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이름이 뛰어나도록 훌륭한 인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지키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너를 해코자 하면 그걸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료끼리고 똑같은 형제끼리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해 가는 그 길을 막거나 조롱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오늘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얘기예요.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믿으십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신앙의 실패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거냐?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이 첫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길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읽어보시죠. 아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믿으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걸로 축복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떠나는 거.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떠나지 않고 수십만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축복의 교회가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환경을 탓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옛 환경과 비교하지 않는 게 출발이에요. 그는 75살이에요. 노년이야 노년. 응? 근데 제가 이 나이에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불평을 안 하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땅, 편히 쉴 수도 없는 그런 땅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중동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게. 성경은 거짓말 안 하는 성경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그 사람의 오장육부에서 행동하는 모양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딱 집으니까 놀랬잖아요. 그들이. 왜 놀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저렇게 망신을 시켜?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은혜가 있는 자에겐 아멘이고 은혜가 없는 자에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박과 공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라오매 용서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아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건 정들었던 거, 익숙해졌던 삶의 그 세계, 맛있게 먹던 그 잘 놀던 그 세계를 등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등 돌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출발합시다. 아멘. 또 오늘 오후 시간에도 무슨 뭐 회갑 있고 진갑 있고 돌차리가 있는지도 또 모르지. 야, 여기 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는 내 집안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의 세계 속에서 영적 군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생일에 나를 맞으러 왔던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천만의 말씀. 나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응?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니 자기가 다 내려놓잖아요. 거기서 유지로서 인정받은 존재였는데 다 내려놓고 타국의 세계를 향해 가잖아요. 난 여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응?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은 세상의 과거를 다 내려놓는 거야.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명문대학 나왔어, 학위를 받았어, 뭐 어느 회사에 뭐 내가 사장이야, 뭐 과장이야, 전무야, 차장이야,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놔야 사람의 멋이 나와. 따라합시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아니, 아침 안 잡수고 오셨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멘? 겸손해지죠? 온유해지죠? 성질 안 부리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선교 때문에 외국을 나가면 혼자 나가요. 진짜 외로워요. 그러면 아무나 붙들고 뭐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뭐 박사인지 사장인지 알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아, 저분은 참 인상이 좋고 겸손하대요. 거기 갔으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왜? 내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거 거기서 인정 안 해요.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출발하세요.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다 내려놓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응? 삶의 구조가 다른 그 세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고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 가끔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까? 얼마나 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장을 붙들고 흔들어댈까? 난 그러던데요. 여러분들은 철심장을 가지셨어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응?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의 양심에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상황은 진짜 뺨 한 대 맞는 게 낫지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출발하고 도착이 되죠.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어머,
하나님께서 나타나. 다 왔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결말은 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나는 예수를 믿으세요. 꿀먹은 벙어리시네. 신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아직도 못 떠나겠다 그 얘기죠. 저는 목사로서 내가 그렇게 살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이 나만 가지고 있기에 너무 안타깝고 나만 느끼는 것이 너무 진짜 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떠나만 보게 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교회를, 목사님은 교회를 그렇게 3번씩이나 지으셨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동일한 아버지세요.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아버지세요. 믿으십시오. 응?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상수리 나무를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동하던 그 광야를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도 모래 가도 끝이 없어. 그런데 한참 한 6시간을 갔나 그런데 앞에서 어떤 분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얘기예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희망을 알리는 겁니다. 왜요? 물이 없는 데는 나무가 서식을 못하거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이나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이 오늘 설교에 그렇게 왜 이렇게 귓전을 때리는지. 응?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만한 장소에 도착했다고 하는 신호고 네가 살 수 있는 거처가 준비됐다는 얘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있던 중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차 나타났다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세요. 아멘. 이거 명심을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멘. 응?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세겜 땅에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물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은 시골의 냇가가 늘 물이 그냥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세겜에 가면 물 많기로 소문난 도시예요, 거기가.
응? 이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시면 미래지향적인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걸,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그랬어요. 왜 불렀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은 그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유행도 내려놓으세요. 교만도 내려놓으세요. 지위도 내려놓으세요. 명예도 내려놓으세요. 성질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이게 구원의 하나의 시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떠나되 세상 거 붙들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점심을 내가 한번 사줘야 되는데 뭐 좋아하세요? 하는 게 자기는 밀가루 콘만 싫어하고는 다 좋아한대요. 다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된장찌개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날 따라서 중국 음식을 사줬어요. 근데 깨지러거리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 있어요. 목회자의 길을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나를 오해했다고 그래요. 건방진 전도사. 지만 목회자의 길을 안다는 거야? 그랬대요. 근데 실존에 들어가서 보니까 김 목사는 나보다 엄청 빨리 그 세계를 알고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응?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들 배가 고파서 안 먹는 거지. 아니에요? 들 배가 고파서 안 먹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친척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얼마나 배고픈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 아세요? 진짜 옷도 입을 옷이 없어서, 온 식구가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러나 나의 소망은 그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고 어찌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걸 버린 거예요. 응? 어떤 데는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맛있는데 아시면은 내가 점심 살 때니까 가세요. 내가 뭐 세상에 맛있는 거 처먹으러 다니나? 난 몰라요. 어디가 좋은 음식점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간다면 교인들이 소개한대. 목사님한테 식사 사준대. 그때는 내가 아니까 그때 가요. 제가 제일 난감한 건 그거예요. 목사님이 아시는데 좋은 데로 가세요. 참 진짜 난감해요. 전 몰라요, 솔직히. 응?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나 보고 목사의 지위로 보고 그랬으면 목사님 참 좋은 데 많이 하실 거야. 아니, 안 그래요. 그 질문 나면 내가 아주 쩔쩔매요. 우리 여보 어디로 가냐? 그때 아무 집사님이 사주셨던 대로 그리 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왜?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구속의 출발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여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